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이 사도신경의 구절을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구원의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진리의 영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웠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딱 너무 간단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왜 성령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면 됐지, 성령님을 믿는 게 뭐가 중요한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반쪽밖에 모르는 것이고 반쪽만 믿는 거예요. 3분의 2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같은 하나님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믿는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그냥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만 성령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심을, 또 성령이 운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란 단어는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 스펠링을 다 대문자로 하나하나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또 모든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천지창조, 창세기에 첫 번째 시작했을 때에 우리 한번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곳곳에서 성령님이 계심을,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이 시작되게 되었죠. 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라는 복수형을 쓰셔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만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성령이 또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세 구절만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어두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계시고, 이게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는, 빛으로 또 어둠을 물리치시며 생명으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는 모습이죠.
또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잉태라든가 임신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 진리, 그리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에서 이제 얼마나 여기 악한 영입니까? 그때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악한 영, 또한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 죽음, 이런 것에 대하여 성령님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 성령님이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탄생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죠. 그래서 성령은 시작하시는 영입니다. 항상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무엇인가 강한 역사하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안에 쌓여있고 걱정에 쌓여있고 죄에 쌓여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주님, 보혜사, 그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죠. 성경에서 성령은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 어둠 가운데 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가? 성령을 믿으며, 성령하면 좀 거창하게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믿으며라는 단어만 썼다. 그런데 성령을 믿으며라는 이 구절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 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우리의 그 영생과 부활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무엇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 때 그걸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교회 예수 안에 울타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 안에,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어디 출신, 이런 다른 출신과 배경과 또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거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우리의 삶 속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는데, 그럼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합당한 그런 몸이 돼야죠. 육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우리의 몸을 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일에 우리가 내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성령의 성전입니다. 내가 말할 때도 성령의 성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손님 한 명만 오셔도 우리가 생활이 달라져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그때 어떻게 돼요? 근심하시는 거죠. 탄식하시는 거죠. 슬퍼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성령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는, 성령 계신 것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사탄이 제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해서,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딱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딱 눈 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을 그냥 마음대로 죄에 내맡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도록, 바로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것도 성령을 믿는 믿음 안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주의 영을 통하여 죽을 몸을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거죠. 제자들을 떠날 때에 성령을 약속하시는데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은 떠나셨지만 성령으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눈으로 보고 따랐지만 그 다음에는 나를 따르라는 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내가 교회가 되는 것,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 또한 우리는 정말 죄 사함을 통하여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저 우리 성령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음으로 이러한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어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년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 것,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 이런 것들을 믿을 때에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정말 어려움과 고통들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성령님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그저 어디 저쪽에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에 성령님 제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컵 주세요 이렇게 하는 성령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가끔 보면 어디 가면 성령 받아라 이렇게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엄격히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라 라는 뜻이겠죠. 성령 받으라는 것, 우리 안에 계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좀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은 부흥사만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막 촥 그래서 부흥사들이 부흥회 할 때에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딱 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열광하거나 그럴 때만 성령이 막 임하는 것처럼, 어떠한 우리의 현상으로 보이는 것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성령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조금 받는 것이고 나는 많이 받아야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알면 성령이 많이 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이 알면, 내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면
내가 알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야 돼요. 그럼 내가 아무리 그분한테 아버지 그래도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우리의 현상적인 일에 대해서 아버지면 진짜 아버지면 아버지를 크게 불러야 되겠죠. 아버지 불러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를 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성령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이러한 우리가 선물로 받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어떠한 부흥사들의 전유물이나 인간을 흥분시켜서 자극시킨 것이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다른 교인보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내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거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마음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마음대로, 그래서 성령 마음대로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성령의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말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이끌리시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필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할 필요가 뭐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늘문을 여셔서 나의 아들이다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이끌리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삶. 세례가 무엇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을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탄생을 통하여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이 바뀌는구나. 그것을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오늘 읽은 말씀이시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그는 어떤 영이라 그래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함으로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상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커넥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뭘 깨닫는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처음 무엇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를 고백할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고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내 구주로 삼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정말 내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제일 먼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다 여러분 주님이 귀한 자녀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 주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깨닫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도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죄가 사해졌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셨다,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의, 내가 주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 의가 뭐예요? 의는 외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옷을 잘 입었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이제 용서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심판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죠.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내가 찾아가야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걸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매일매일 주 안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그런 예화 많이 하잖아요. 40일간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내려오자마자 40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졌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사탄아 저리 가라, 이게 아니에요. 더 겸손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상은 도구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다 다른 현상들이 있어요. 초대 교회에 임한 현상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임하는 현상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의 현상들이 있어요. 그 도구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여러분 김치를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 칼로 자를 수도 있고, 그냥 손으로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다른 요리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고자 원하세요. 그럼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어떠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은사를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성령의 현상만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심. 하나님이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하심이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성품이죠.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이게 요리예요. 요리. 이게 혼합이 돼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은사를 주님께서 왜 주시는가?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디 가서 뭐 교만하게, 그거 갖고 어디 가서 뭐 내가 뭐 했다, 어디 가서 내가 알았다, 어디 가서 뭐 우리 교회 이만큼 뭐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더 섬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성령이 내리시면 그 다음으로요, 내라는 단어입니다. 내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내가 아니라 내 증인이 돼요. 내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려고 해요. 그건 현상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구나,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이미 성령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이 있을 때에 그들 안에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13절 시작.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한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막 기도하다가 막 보니까 막 나와서 막 방언하고 뛰쳐나와서 막 하니까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외국어로 지금 방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놀라기만 했습니다. 놀라기만 했어요. 와,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18. 성령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성령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유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성령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이 임한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한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라. 뭐를 이렇게 꿈을 꿨는데 뭘 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설명할 수 있으라가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어떤 일들이 났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방언이 뭐예요?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왜 120명이 몇 명이 모였는데 몇 명이 성령을 받는 이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 충만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 안에 이미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거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요,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깨달음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시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하신가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하여 불안하거나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했는데 그 다음에 또한 확실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하신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을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 성령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 성령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 믿습니다. 왜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는 말씀에 나와 있는 건 다 믿습니다. 아멘. 왜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써져 있기 때문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받으면 그럼 무엇이 달라집니까? 삶이 달라져요.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건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현상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 34절에 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prescription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4장 31절, 32절, 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명백해졌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명백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때는 다 가난해요. 지금으로 치면 99%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 가난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니 가난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서로 다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가족이 되고 가치가 하나가 되었거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열매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셨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의 삶은요, 기도할 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삶은요, 말씀을 읽을 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백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어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 보여지기 위한 기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이,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만 보이는 것으로 끝나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보이는 것으로 끝나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것이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인도받아 열매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올 때 절대 방에서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엄마는요, 얼굴이 반이 너무너무 무서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친구가 올 때마다 엄마한테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학교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엄마가 사진을 보고 있어서 가서 엄마 무슨 사진을 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는데 그 옆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얼굴이 지금 얼굴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엄마 얼굴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아기를 옆에다 두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그 불이 난 곳에 아이가 있어서 구하려고 갔다가 그 불에 얼굴이 태워진 거예요. 화상을 입은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들이 그 전에 자기가 부끄러웠던 어머니의 그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가서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살렸다고, 엄마가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된 거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얼굴이 저렇게 화상을 입은 거라고, 어디에 가서나 이 아들이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말하기 시작했대요.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생각,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 그 삶 속에 있는 어머니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봐도 아무 느낌이 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그때 깨닫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신 거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내용은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게 내주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주하는 성령님이신 겁니다.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간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매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에 의지하는, 내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성령을 통하여 항상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힘써 지킬 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네, 성령 여러분에게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내 삶 속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성령과의 교제라면, 성령 충만함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맺어짐을 통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확실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은 내 기분이나 내 어떤 감정, 아니면 내가 어떤 아는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드러나는가, 얼만큼 드러나는가,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얼만큼 드러나는가. 그 일이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었지?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걸 연습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예요? 나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믿는 자들끼리 그것을 연습하면서 때로는 부족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습이구나. 계속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그 연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 가서 연습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에 연습하시고 밖에 가서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밖에 가서는 교회 다 욕먹게 하고 이미지 다 그려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고, 교회 안에 서로 친절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연습을 우리가 한 이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서툴르죠.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연습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3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우리 답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와 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한번 맡기는 그러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30초간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것만 반복하세요. 내 안의 성도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께 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아니면 속으로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 30초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는데 오로지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삶 속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한번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태초에 사람의 코에 성령을 불어 넣으셨듯이 이 시간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성령의 숨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들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허무한 시절과 같은, 정말 험한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통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될지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 항상 의지함을 통하여 이리저리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찌 짧은 시간에 말로 지식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